17편입니다. 예, 10편, 17편. 우리 그 주보에는 아마 18편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10편, 17편입니다. 10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1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나는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1편부터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지금까지의 기자들은 다 이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큰 주제를 사실은 이 서론의 1편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인,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다사다난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 그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죄인의 길을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악인. 그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것을 보면 의의 호소라고 하니까 의인의 호소다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다윗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도는 의의 기도 호소이고 나의 기도는 거짓되지 않은 자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마치 다윗이 말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공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시편의 내용을 보아도 의인이다, 의인을 표현할 때 다른 얘기로 하면 의인이라는 말을 동일어로 쓸 때, 동일한 말로 쓸 때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부패한 사람일 뿐이고 나의 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도 선도 아무것도 없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부자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내놓을 거고 가진 사람 없는 걸 가난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의인이 자신을 시편에서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자신을 의인이다,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자신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의인이니까 들어주십시오.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들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나아가는 거죠. 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치 이 다윗은 자신의 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쭉쭉쭉쭉 보겠지만 하나님이 의가 없는 자를 불러서 죄밖에 없는 죄인들을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가지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죠. 그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불의를 행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불의를 그치고 의를 행하게 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 혹은 이웃집 사람을 욕하는 것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돈을 가지고 이웃들을 살리고 돕는 일을 한다.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더 부자 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흠잡아서,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다윗은 의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뿌리 박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원래 사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살아갑니까? 매사에 하나님 자녀답게 다 살아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의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은 마치 의인만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정도는 나갈 수 있어. 오늘 집사님들 많이 안 오셨는데 집사님들은 그런 선함과 의로움이 없고 공덕을 덜 쌓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못 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우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저 자기의 의를 올바르고 정당한 기도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내 기도가 정당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윗이 뭔가 자기에게 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 피하는 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보면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고 누군가에게 피하고 막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나의 의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인자,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왜 이런 이해 없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죄밖에 짓지 않고 말씀도 안 읽은 사람이 뭔 기도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 이런 거는 사탄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죠? 마치 사탄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공로가 막 쌓여오고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라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사탄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걸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그걸 좋아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죠? 본문에 보면 마치 다윗이 자기 의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인자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도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들을 이유가 없어. 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존재일 뿐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의인만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지난 일주일 살아온 거 보면은 자기가 의를 막 내세우고 의롭게 산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불의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해봤자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들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해졌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이것을 기도할 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정당하다는 걸 하나님 좀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당한 취급을 못 받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살펴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 내가 악인들한테 핍박받으니까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좀 넘어서는 거야. 왜냐하면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감찰하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감찰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감찰이 뭡니까? 감찰. 우리가 흔히 감찰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조사하는 거 막 뒤져가지고. 근데 감찰하다라는 게 뭐냐면 연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칼이나 이런 거를 벼를 때 막 이렇게 연단을 하잖아요. 재련하잖아요. 불에 달궜다가 막 이렇게 탄탄해지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이제 연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나를 시키시고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악인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고 악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싶으세요?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 괴롭힘이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잘하게 하시려고 더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 믿음이 쓰러지거나 저 악인이 주는 고통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나 도리로 말한다면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그런 의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게 나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죽게 피하는 자다라고 자기가 얘기하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적으로 악인이 주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인자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뭐같이 지키셨대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눈이 어때요? 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눈앞에서 탁 이러면 어때요? 눈이 깜짝 놀라서 깜빡하죠? 길거리를 가다가 내 눈에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따고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눈이 왜 이러지? 딱 이러죠? 내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런 게 눈을 친 것도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탁 뭔가 아주 너무나 세미한 건데 그게 눈을 딱 건드리면 눈이 어때요? 저절로? 눈이 깜빡하죠? 그리고 그거 빼내려고 어떻게 해요? 눈이 스스로 눈물을 막 내죠? 그죠? 그 눈이 어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뭐같이 지키신대요? 방금 말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죠? 눈동자같이 지키신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이한 사랑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사랑이 어떤 것 같은 거냐? 우리 몸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고 예민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식처럼 우리를 두지 않고 세밀하게 예민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깊고 간절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에 반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9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9절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의 모습은 대체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막 항상 딴 사람 욕하고 머리에 뿔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악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을 그럼 악인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오늘 특징 지어서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면 10절을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잠겼대요? 기름에 잠겼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말씀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고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제가 하도 요즘에 먹기는 먹고 앉아만 있고 그러니까 배가 나왔어요. 기름이 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악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착취한 것으로 자기가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기름에 절은 사람들, 교만한 말로 자기를 높여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악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정도면은 교회 안 다니지만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들은 뭐냐면 착취하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때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무언가 세상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선을 막 행해요.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 왜 할까요? 이 사람 왜 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 스스로 그냥 착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유익과 이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세상의 환경운동을 제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오염시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는 그런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이기적인 유익과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오염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그게 참 순전해 보이지만 이기적인 유익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야. 이건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다 결국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성도가 이런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 사람들은 어떤데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세상에 살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이 세상이 다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배만 불려. 자기의 배만 불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불리 또 먹여요. 에? 여러분 악인들도 자기 새끼는 이쁜 줄 알잖아요. 자기 배만 자기만 위해서 살아.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아.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악인들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아요. 그죠? 김일성도 김정일을 사랑하고 김정일도 김정은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자기 자식 사랑한다니까요. 자기 배불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배불리고 그리고도 그 뭐가 남았어. 그래서 그걸로 또 뭐 한대요? 자기 손주 새끼들. 걔네들 이후에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성경의 시각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는 누구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는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죠. 삼성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삼성 회장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큰 집에 살고, 제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준 그 부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만 불리고, 자기에게 돈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걸 세세무궁토록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자기 가문에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너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이유가 있어.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배 불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껴가지고 계속 저금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후원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남서울교에서도 도와주고 그러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헌금으로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계속 꽁꽁 싸매둬가지고 막 꽁꽁 싸매두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상반기 재정보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사실은 100만 원이 들어오면 거의 절반은 성교나 후원을 하죠.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부정상적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지. 왜?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돈 들어오면 잘 꽁꽁 싸매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불리고 좋은 거 먹으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처자식 쫄쫄 굶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식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이것을 잘 흘려보내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게 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자손손 편하고 즐거운 삶을 구하고 목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이 한 세상 자기 자손들, 자기 손주들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나쁜 짓 안 하면 그냥 괜찮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이다. 그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하고 안 맞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서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저금통에 돈을 가득 쌓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는 거. 음식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만 소용되고 끝나는 거예요. 육시적인 소용만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악인들은 살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마지막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게 하실 그 의로움 중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보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에 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죠? 근데 언제 여러분 재림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쁜 짓 할 때? 이웃 집사람 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되게 민망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악인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로움 중에 우리 어제 본 본문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의 얼굴을 왜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안기겠죠. 우리가 죽으면.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뵙기를 원하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악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 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게 모든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방향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의 참 소망, 내가 참으로 바라는 것,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은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에 부활했을 때에 그 의로운 중에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주님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에 내가 감사하며 그것만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요거 좀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결국 그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은 우리들의 의는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지.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의 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옆사람 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 그런데 내 옆사람 욕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누가 조금만 나 섭섭하게 하면 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죄가 사해졌대. 예수님이 내 죄다 사해 주셨네. 그러니까 이제 다 사해 주셨으니까
계속 그 사람 더 욕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섭섭한 거 있어도 에휴 사정이 있겠지 안아주고 말할 말 있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게 의로운 중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응?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야. 응?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나만 위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재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한 대로 얘기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